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단원 27챕터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입니다. 핵심 구절 누가복음 19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과거를 먼저 볼 때가 많습니다. 겉모습을 먼저 볼 때가 많습니다. 평판을 먼저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쉽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 보여. 저 사람은 교회에 어울리지 않아.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죄인을 찾아오시며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찾아오셨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찾는 마음,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삭개오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그곳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고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을 배신하는 사람, 돈을 밝히는 사람, 부정직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삭개오는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고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삭개오의 간절함을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체면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더 깊이 보면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찾아오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마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은 물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물을 찾습니다. 물을 찾으려고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신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예수님을 찾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일을 간절히 여기고 있는지, 구역 식구들이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2번,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멀리서 보기만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세리장, 죄인, 욕심 많은 사람으로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죄를 모르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각오를 모르셨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죄를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셔서 그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사람들은 삭개오의 죄만 보며 그의 연약함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임할 구원의 은혜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르시고 부자도 부르십니다. 존경받는 사람도 부르시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노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병원은 건강한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픈 사람이 치료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병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죄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치료받고 변화되어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름을 불러 찾아오십니다. 나는 사람을 과거와 평판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구역은 연약한 사람이 평안히 올 수 있는 공동체인지,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3번, 구원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변화되었습니다. 삭개오는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진짜 회개의 열매입니다. 삭개오는 돈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돈보다 예수님이 더 귀한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변합니다. 움켜쥐던 사람이 나누는 사람이 됩니다. 빼앗던 사람이 갚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만 위해 살던 사람이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변화의 열매, 선행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단순히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건의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삭개오 사건의 핵심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참된 믿음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은 새로워집니다. 완벽해지는 것은 아니더라도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나무가 살아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가 나무를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 행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고 그 은혜는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답게 변화되고 있는지, 내 삶에서 회개의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돈, 관계, 말, 섬김, 용서의 영역 등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갔지만 사실 예수님이 먼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의 집에 들어가셨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변화되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던 사람이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빼앗던 사람이 갚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인이라 불리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선언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구역장으로서 우리는 사람을 쉽게 판단하기보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구역 안에도 아직 연약한 사람, 변화가 더딘 사람, 예배와 말씀에서 멀어진 사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고 은혜로 변화시키십니다. 나눔 질문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었던 경험이 있나요? 나는 사람을 볼 때 과거와 평판으로 판단하는 편인가요? 예수님의 은혜의 가능성을 보는 편인가요? 예수를 만난 뒤 내 삶에서 변화된 부분은 무엇인가요? 구역 안에서 우리가 더 품고 기다려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각 구역의 상황에 맞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